1867년 인도 북부 지역에서 사냥꾼들이 늑대를 사냥을 하다가 늑대 무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한 6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늑대 굴에서 늑대와 함께 자라나가지고 완전히 행동하는 것이 늑대였습니다. 네 발로 기고 생고기를 뜯어먹고 말은 전혀 못하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사람처럼 바꾸어 놓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적정 연령기가 훨씬 더 지나버렸고 또 정체성이 형성되는 나이가 지나서 그 아이의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라 늑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서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인간 문명을 가르치고 애를 써도 전혀 바뀌지를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유명한 작품이 바로 정글북입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됩니다. 신앙도 어떤 신앙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신앙에 따라서 또 인생도 많은 부분 결정이 됩니다. 바른 신앙을 배우면 인생이 밝아지고 또 순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시작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대목이지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요. 여기에 독생자라는 말, 외아들이라는 말,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예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왕의 아들은 평민입니까? 왕족입니까? 왕의 아들은 평민이 아니라 왕족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겠지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은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떤 구원 계획을 세우셨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가 이런 구원 계획을 세웠다면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는데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계획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가 세우신, 물론 삼위가 같이 세우신 것이지만은 그 구원 계획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를 아니하고 거기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례가 없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게 모노게네스, 유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도대체 이런 경우를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존재 하면은 뭐니 해도 외아들이니까 외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느냐 하면은 우리 주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로 믿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주인. 어째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대속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기에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구원받은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너희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이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라면은, 내가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이 진짜 내 것이라면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정해야 되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시기를, 태어나는 또 집을, 태어나는 부모를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을 때 내가 언제쯤 죽고 싶다 해서 죽는 시기와 나는 죽을 때 이런 모양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방법을 자기가 정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아니죠. 내게면은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손에 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자아 개념이 형성될 때쯤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물론 엄마 아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자아 개념이 좀 생기고 혀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무슨 말부터 합니까? 내 거. 같이 해볼까요?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야. 괜히 거들떠보지도 않던 장난감도 다른 친구가 뭐 사촌이 놀러와서 만지려고 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건데 뭐라 그래요? 내 거야. 내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주제가가 뭐냐 하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야 돼, 그겁니다. 물건도 내 거라야 되고, 좋은 자리도 내 자리라야 되고, 칭찬도 내가 받아야 되고 내 거라야 되고, 주도권도 남이 잡아서는 안 되고 내가 잡아야 되고, 사람도 다 내 편이라야 되고 다 내 거라야 됩니다.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면서 우리가 삽니까? 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사실 다 내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 사람이 진짜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사느냐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유혹의 종로로 탑니다.
또 남들에게 요즘에는 보여주는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심합니까? SNS.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종로로 탑니다. 세상 풍조 거기에 종로로 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죄. 진짜 주인을 모시지 않으니까 가짜 주인, 썩어질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입니다. 사도신경은 참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붙여서 그냥 입에 붙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이게 따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면은 그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다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것도 쉽게 옮기면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에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참고로 이 예수, 원래 그 나라 본토 발음으로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예수. 그 영어로 옮기면은 이게 발음이 좀 달라지죠. 지저스 이래 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은 거의 본토 발음 그대로입니다. 예수, 예수스, 예수. 그러니까 우리말이 영어보다 더 정확하다. 한글이 위대한 말입니다. 그냥 참고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놓거나 억지로 오라 해놔 놓거나 와보면은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다. 아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면은 자꾸 죄인이라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좀 어리석고 무지해서 어리석게 살 뿐이지 또 가르치고 깨우치면은 괜찮은 존재다. 이래 얘기를 하지 사람이 허물과죄로 죽었던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 안 합니다. 유독 교회만 유독 기독교만 오라 해놔놓고 오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맨날 죄인이라고 세뇌시킨다.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세뇌시켜 놔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병 주고 약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죄인이 아닌데 일부러 자꾸 죄인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세뇌시켜 놔놓고 내가 죄인인갑다 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걸까? 세뇌시키는 걸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눈만 뜨면은, 텔레비전만 켰다 하면은 나오는 저 무수한 살인사건, 강도, 강간, 어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폭행, 폭력, 괜히 길 가는 사람을 막 칼을 휘두르고,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그건 도대체 사람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는 일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사람은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쳐들어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 오고, 왜 무고한 젊은이들을 자꾸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록, 그거 도대체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질서를 이토록 파괴시키고 이 자연의 흐름 자체를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은 도대체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극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남극에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남극에 비가 오고요, 사막에 눈이 내리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자들이 자연을 이렇게 타락시켜가지고 파괴시켜가지고 오염시켜서 이래 됐습니까? 고양이가 그랬습니까? 개가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는 곳은 어김없이 동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사라집니다. 물이 시커매집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라는 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요, 좀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암세포예요.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은 다 문제가 생겨요. 인간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느냐?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인데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죄인 아닌데 자꾸 세뇌시키고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인간 아니면은 이렇게 할 존재가 없어요. 간혹 인간이 죄인인 것은 인정을 하지 뭐. 그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당신이 또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기분 나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지금까지 남한테 해꾸지 한 일 없이 산 사람인데 왜 내가 내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 가슴에 그 모니터가 하나 딱 달려 있어요. 액정, 태블릿 PC 같은 게 하나 딱 달려 있는데,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기 다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여기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집 밖으로 못 나다는 거예요. 누가 집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여기에 내 생각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다 보이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뭐니 해도 고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요, 몸이 많이 아프면은, 큰 사고가 나면은, 감당하기 버거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희한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제서는 생각지 않던,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자기 죄를 생각을 해요. 막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회개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본모습, 네 영혼의 본바탕이 뭔가? 우리가 내 영혼의 본바탕 색깔을 안 보고 살아갑니다. 뭐 사는데 바쁜데 내 영혼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영혼의 본바탕 색깔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파본 사람, 크게 시련을 겪어본 사람 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참 독특한 방법이지만은 별 일이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뭔가 탁 꽂히듯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뭐 먹고 살고 뭐 일하고 이런 것이 고민이었던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걸 겪어봤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뭐 저 고등학교 때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갔다가 학교 마치고 들어올 때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나, 그래 배워가지고는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또 집에서 뭐 좀 하다가 숙제하다가 자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집, 학교, 교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들었던 우리가 죄인이다, 이 얘기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걸 거의 막 화살을 쏘듯이 제 마음속에 내려 꽂히게 해주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때부터 막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가지고 고민이 되기를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해도 재미도 없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막 씨름을 하면서 밤에 예배당에 가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죄인입니다.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뛰어난 위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다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혼만 하고 결혼을 아직 하기 전인데 배가 불러왔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청년은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이것을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놓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애를 놓고 이거 전부 다 꾸며낸 얘기 아니냐, 이거 거짓말이다, 과학적으로 이게 안 될 말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도 동물을 복제해내죠. 사람이 복제를 통해 가지고 동물도 만들어내고 사실 인간도 복제해낼 수 있는 실력은 되지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 잘 못하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는 사람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그거 뭐 하나님께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능히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 참 신비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 신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서 신비가 아닙니다. 그게 왜 신비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생명의 보여자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으니까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었으니까 죄 없으신 신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셔야 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빗대자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데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은 미국 국적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영국 국적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면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 되고, 그러나 죄 없으신 신성을 가진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히 인간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죽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종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 대신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육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다 중요하지 않고 이거 다 무의미하다, 다 헛되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세상 일을 죄악시하고 되도록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뭐만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만 하고 오로지 찬양만 하고 오로지 전도만 해야 된다, 그것만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고 죄다, 육체적인 것은 뭐든지 악한 것이다.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한 육체가 되어서 오실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가현설,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진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세상 일 전부 다 필요 없어, 오로지 그냥 말씀 보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오로지 그냥 시간 있으면 전도만 다니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만 창조하시면 되지, 왜 이런 자연 만물도 창조하고 왜 사람을 창조하고 왜 육적인 존재를 뭐 때문에 창조합니까? 창조 안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기왕 창조하셨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만 살 수 있도록 안 먹어도 되는, 안 먹어도 평생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드시지, 맨날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왜 이런 존재로 만드셨나? 안 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어렵죠? 예, 교리적인 것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쉽게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잘 따라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육체의 필요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육체적인 것은 다 필요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 육체로 하는 일, 또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이런 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곡해하기도 하고 왜곡되게 씁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직장에 가서 서류 일 처리하는 거, 이거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 같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 같죠? 대답 잘못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저놈 길 가다가 내 미운 놈 있는데 길 가다가 자빠라져 가지고 코피 터지게 해주세요,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죽기 살기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육적인 일이죠.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그게 어찌 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청소부가 되어서 세상에서 막 청소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치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그렇게 유지한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아까 대답하고 다르네요. 그럼 그건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를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영적인 일, 여기까지는 육적인 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육적인 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영주주의처럼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일상생활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신앙은 어찌 보면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또한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소위 육적인 일이라고 분류하는 그러한 일들도 충분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면은 바로 살게 되고 그 삶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